사도행전 우리 이야기 이제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40회 지금 목표 연말까지 40차례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볼 텐데 이제 오늘은 이제 14번째 앞으로 26번 우리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8장은 사도들이 아닌 다른 일꾼들의 이제 여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놀라운 복음 전도가 이제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의미한 바는 직분에 상관없이 때를 따라서 각 사람을 불러서 멋지게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뭐 어느 직분이냐, 우리가 뭐 얼마나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스데반과 빌립처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 활동을 한 후에 2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빌립에게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 휘하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사탄은 그 밑에 귀신들을 이제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요. 영적 세계가 간단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여기 여왕 간다게의 이제 국고 맡은 내시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가 빌립에게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내시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닙니다. 간다게는 누구 이름이에요? 내시 이름이 아니고 여왕의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됩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고 대충 읽으면 이런 실수를 이제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내시의 이름을 성경을 정확히 안 읽으니까 간다게로 알고 있어요. 마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카로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에스더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삼촌의 딸이면 누구예요?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자,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나이 어린 이제 사촌 여동생인데 딸처럼 이제 키웠다. 에스더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맥락을 그냥 임의로 추측을 해가지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에스더가 이제 말하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귀국하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 현대 비행거리로 공중에서 거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거리로 2,500km. 요즘은 GPS 나오니까 검색하면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 비행기로도 2,500km니까 3시간 이상. 비행기가 이제 뜨는 시간, 내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균 뭐 900km, 1000km 가더라도 2,500km는 3시간 이상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육상거리는 얼마 되느냐? 육상기론도 꼬불꼬불하고 하기 때문이죠. 4,400km. 자동차로 62시간. 옛날에 수레를 타고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3, 4개월 걸렸습니다. 옛날에 여기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저 중국을 갈 때도 그리 걸렸어요. 그렇게 수개월씩.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도리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여기 중국 가는데 뭐 배, 물론 뭐 이제 저기 인천에서 요즘은 뭐 이제 이렇게 배가 가긴 하지만 되게 육상도로. 그러니까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서 엄청 먼 거리. 솔로몬 시대의 에디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이제 첫 모습이 나옵니다. 참 굉장한 거죠, 그렇죠? 다른 목적이 아니고 어떤 애교상 온 것이 아니라 이 내시가 그만한 권력이 있다는 거죠. 재정적인 그런 여유도 있고 혼자 옵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재무부 장관이니까 호위하는 군대도 있고 그렇죠? 자, 이 내시가 광야 사막길을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성령께서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하셨고 빌립을 그에게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줄까요? 지도를 보면 자 이제 저기 예루살렘이 이제 오른편에 있고 사마리아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빌립이 어디서 전도했다고요? 예루살렘 떠나서 사마리아 전도하고 그 사마리아 전도하는데 이제 요한과 그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지원군으로 오고 그리고 빌립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빌립을 이 간다게 내시에게 보내는데 한참 내려오면 그 남북길은 이 사막길이에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아소도에서 저 해안길로 해서 이제 쭉 이제 내시는 자기 에디오피아로 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그 아소도에서 이제 빌립을 다시 이제 저 가이사랴 쪽으로 이제 이끌었다. 이게 이제 과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지도도 보시면 비슷한 이제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해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이제 빌립의 이제 전도 과정이었던 것이죠. 당시 전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 내시에게 복음 전도를 마친 후에는 성령께서 빌립을 또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이게 공간 이동입니다. 공간입니다. 순간 이동 뭐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경우도 보면 아방과의 만남 속에서 보면 순간 이동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나옵니다. 엘리야의 순간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제 여기 빌립의 순간 이동이 나오고, 예수님도 이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낭떠러지 올라가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이 순간 이동하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황당한 거죠. 주님을 이제 낭떠러지 저 밑으로 떨어져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좀 바다에도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데 성경에는 엘리야나 빌립의 경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에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기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자, 이때 간다게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셨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바로 내시를 만나는 일은 빌립의 몫이었습니다. 복음 전달을 한다고 모든 과정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감당할 여러분 이제 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 우리 입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빌립은 내시에게 다가가 이제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순간 포착이죠. 순간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임기응변력이 또 이게 이제 대응력이 중요한데, 내시가 이사야 성경 읽으니까 순간적으로 깨닫게, 이 말씀은 어려운데 내시가 깨닫고 있을까 하면서 바로 뭐라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시작.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요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습니다. 30절에 이때 내시는 하필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성경을 읽고 있었나요? 자, 성령께서 이때 빌립을 내시에게로 이끄신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빌립의 말을 들은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선생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설명 못해. 그러니까 끝나고 또 우리 오후에 다시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그래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 가게 되는 것이죠. 내시는 빌립에게 성경 해석을 부탁하려고 수레 위로 이제 올라오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수레가 꽤 장관급이 타는 수레니까 말하자면 꽤 이제 왜냐면 거기서 자고 먹고 다 하는 거거든요. 수레를 타고서 그 장거리 4,000km 3-4개월을 가야 되는데 가는 데만 3-4개월을 가야 되니까 뭐 거기가 그냥 침실이고 거기가 다 이제 고관들이 그렇게 이제 옛날에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이제 침실로 이제 빌립을 이끌어 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은 자 32절 33절 자 무슨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예언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 본인은 이야기인지 다른 일을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빌립에게 말했어요. 자, 빌립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적기였습니다. 빌립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했는지는 알 수 여러분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여기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었고 이어서 세례를 받았다. 그것만 여기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은 그리스도의 고난 예고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배경,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딱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시작. 여인의 후손이 그 마리아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이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 이제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이제 그 왜 처녀가 잉태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제 몸을 입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해서 사람으로 오시게 돼요. 이렇게 뭐 우리가 아는 복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세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섬김을 받으려 하죠. 섬기려 했다. 그렇죠? 자기 목숨을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서 이제 내어주기 위해서 바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겠죠. 자, 내시가 빌립이 전한 복음 이야기를 듣다가 수레 밖을 보니 뭐가 보였다고요? 물이 보였습니다. 자, 물을 보자마자 내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6절 보면 뭐라고 응답합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빌립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고 세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메시지 선포는 뭐냐? 그걸 이제 그 옛날에는 캐리그마라 헬라어로 이 복음 메시지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캐리그마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한 후에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결단의 내용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는 이거죠. 순서가 성령 임재는 바로 제사함 후에 선물로 주어진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복음의 적용이 되는 순서가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제사함을 제가 사라지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성령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시가 빌립의 캐리그마 선포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세례 받은 것은 놀랍습니다. 야, 저도요, 전도가 이렇게 쉬우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사님.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내시의 세례 이야기가 전해주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란 말은 본래 없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이라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초대교회에서 읽혀졌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런 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혁명적이에요, 우리 인류사에서. 하나는 뭐냐면 인쇄술이, 그건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나 가능했으니까. 물론 세계 최초 인쇄술은 대한민국에서 직지심경, 우리 고향 청주에 가면 알죠? 직지심경이라고, 그렇죠? 이게 고려시대에 이미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이제 이 인쇄술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저 서구는 더 늦게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이제 그 인쇄술의 발견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만약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막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막 책이 막 루터의 막 글들이 종교개혁가들 글들이 막 서구색에 막 이렇게 뿌려지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지금 인터넷이지만 옛날에 신문이 굉장히 큰 역할, 신문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이 인쇄술. 또 한 가지는 뭐가 이제 혁명적이냐면 우리가 책을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단권으로 해서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넘겨 읽잖아요. 이걸 코덱스라 그래. 코덱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단권에 그 옛날에 당태종이 야, 성경이 이제 한 권으로 돼 있으니까 깜짝 놀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경전이 한 권으로 돼 있느냐 놀랬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한 권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로 아니면 이제 옛날에 저쪽 파피루스라고 이제 그 식물 껍데기에다 이렇게 아니면 양피지 양 껍질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가죽에다가 또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이죠.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손으로 필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옛날에 이제 복음서나 또 이제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에서 읽혀졌던 것입니다. 2세기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신부들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라, 처치 파더라고, 교회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어요. 교부였던 이레네우스가 처음으로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보지만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행전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사도행 1장부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28장 끝까지 여러분 이제 계속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제 항상 말씀하신 분이 나와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 선지자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선지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부터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제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도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되게 이제 성령이 역할을 많이 하시죠. 이제 자, 2장부터 5장까지는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 그리고 6장과 7장은 우리 다 보았죠. 스데반의 전도 이야기. 그리고 8장은 빌립의 전도 이야기. 모두 성령 행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주의 사자가 여기 빌립에게 말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6절. 그리고 끝에는 다시 주의 영이, 성령이 이제 앞에는 전사를 보내셨고 뒤에는 성령이 직접 빌립을 다시 이끌어 갔다. 이야기가 39절에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스데반이 그랬듯이 빌립도 성령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항상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벗이라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13년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언제? 이스마엘 난다부터 꼴보기 이거 육신의 잔을 나와서 약속의 잔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잔을 나왔어요. 그것도 아내가 말하면 안 돼 여보. 어떻게 그게 당신 여종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거 스스로 거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몸은 늙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이제 꼴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돼 나타나요. 86세에 이스마엘하고 하나님이 내끼놈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숨으신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99세에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100세에 왜 100세의 아들을 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리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게 다수지, 그렇죠? 성경으로, 그렇죠? 직접 하나님과 여러분 이런 교통은 아주 희귀한 겁니다. 하나의 특별한 목적이. 저도 여러 가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주로 언제 아무 때나 그렇지 않아요. 선교직 할 때에. 선교직 할 때에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해 말씀 취집 이런 거 할 때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서울에 한 암 환자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요즘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생사의 기로가 있어요. 진짜 생사의 기로가 있으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에 친밀함을 더하게.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아무 때나 우리에게 뭐 환상을 주시고 뭐 우리에게 뭐 능력을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특별한 목적을 이룰 때에 이제 그렇게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빌립과 같이 쓰임 맞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이게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런데 놓치면 다시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성령님께 한번 순종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순종하면 다음 기회가 여러분 이제 옵니다. 그게 지난 저의 삶의 이야기예요. 지난 삶의 이야기예요. 이번 가을에는 우리 이제 미얀마, 버마, 양곤 신학대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할 차례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 연장이 됐어요.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뭐 사실은 필요가 지금 강한 데가 이제 수마트라 팔렘방 신학교니까 거기를 가려고 일단 제가 1차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미얀마 이제 현지인입니다. 현지인. 한국의 아세아남 신학대학으로 엑츠라고 해서 그 남편은 조주신학을 박사과정까지 하고 석박사과정을 그리고 부인 전사님은 그 남편 목사님 이렇게 하고 부인 전사님은 이제 남편은 스티브 목사 영어로 부인은 이제 메리 전사인데 선교학 석사를 이렇게 하고 지금 양곤에 가서 지금 미얀마 수도죠.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오래 전부터 이제 저의 그 페이스북 친구였어요. 한국에서 유학한 그래도 거기에는 이제 미얀마 인지니까 제가 친구를 받아주고 가끔씩 뭐 댓글 달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미얀마 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막 상세하게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고 또 막 편지를 보내가면서 거기를 왜 내가 가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삼계신학대학과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또 한 군데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순종은 한 번 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불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한, 여러분 극적이지 않습니까? 자, 내시가 광야 사막에서 수레를 타고 이제 귀국 여정에 있었는데 빌립이 그를 찾아냈어요. 오늘처럼 여러분 휴대전화 또는 위성, 사실 사막 같은 데는 전화 터지도 않아요. 위성전화, 특수전화기가 있어야 사실은 여러분 이제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또 지금처럼 GPS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없던 시대에 GPS 내비게이션은 이제 어차피 위성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우리 전화나 또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지금 어디 위치 서로 통화하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위치를.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빌립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재촉해서 내시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는 20세기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선교는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말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말을 시작한 게 20세기 여러분 선교학계에서, 그것도 20세기 중반 이후에나 나왔던 말이에요. 그냥 열정으로 선교한 줄 알았지. 여러분 열정으로, 물론 열정이 필요합니다, 선교에. 그러나 열정으로만 선교한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열정으로 한다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이제 인간 여러분 경험이에요. 사람의 경험. 저도 목회해 보다 보니까 제가 2008년에 박사학위를 했는데 45세, 우리나라 만으로 44살, 20년을 신학을, 왜 공부했냐, 20년 신학 공부를. 그냥 당연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 줄 알고서. 또 그게 통념이에요, 통념. 그래서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해서 목회하면서, 그랬던 건 좀 늦은 거죠. 공부만 했으면 30대 초반에 끝나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40 중반 가까이 돼서 이제 학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학위했다고 여러분 목회가 쉬운가요? 목회가 되나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년 뒤에 제가 우리 나이로 47살에 만으로 46살에 2010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식과 성령이 하나다. 이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다. 내가 배운 신학과 성령도 하나다. 할렐루야. 이거 실제를 경험하면서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명백하게 여러분 이제 보여줍니다. 자, 빌립이 내시를 만나기까지는 신비적인 면이 있었는데, 자, 내시를 만나자마자 상황은 성경 이야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비는 아무 때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는 지금 빌립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인지 압니까? 그런데 하나의 목적은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빌립을 어쩌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확 떠밀어서 그 표현이 잘 어려워요. 떠밀어서 뭐냐면 이 내시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신비는 끝나고 뭐가 합니까? 성경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내시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요, 이 문자만 놓고 보면 뭐 어떤 각본을 놓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마음이 열려야 여기 이제 가능한, 그러니까 내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야 열릴 때에 바로 뭐냐면 이제 빌립을 만나는 여러분 이 전도의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이야기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내시는 이 말씀이 정말 궁금했어요. 답답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성경을 읽으면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도무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속이 응어리게 된 것처럼 꽉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주면 그냥 너무 신나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지금 내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예언한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 누구를 바로 예언한 것인가? 그때 빌립이 여러분 나타났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 말씀을 풀어주며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의 역할은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단순히 집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집사란 말이 안 나와요. 21장 가서야 나오는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제 직분이 현대 직분하고는 다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직제는 옛날에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나, 그러니까 16세기 1500년대 이후에나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직분으로 이 번역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대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지만 처음에 성경 이야기 이거 안 통해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뭐냐면 우리 주보를 주면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 해 다니면 뭐냐면 이제 조금 성경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성경 이야기. 근데 진지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읽더라고요. 제 설교를. 요약된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도 대상자가 궁금한 것을 풀어주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전도학에서 말하면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도 자 보세요. 우리가 덜 익은 열매를 따면 이건 그렇죠.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덜 익은 열매를 따봐요. 그거 따면 뭐 하겠어. 그렇죠. 그냥 여러분 그 과수만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덜 익은 열매를 추수하려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추수하면 상처만 여러분 남잖아요. 성경을 풀어달라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이 그만큼 열려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빌립이 이때 적시타를 여러분 날렸어요. 자, 내시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 바로 그래서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딱 뭘 말합니까? 읽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작.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 감동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귀로 이렇게 해서 왕왕왕 무슨 말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3장 15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무슨 상대방이 뭘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빌립은 준비된 여러분 일꾼이었습니다. 성경을 시시콜 다 알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의 기본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도할 때 어려운 질문 없습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내시는 성경 말씀이 정말 궁금했고 그것이 풀렸을 때에 그는 세례받기를 조금도 이제 꺼리지 않았습니다. 수레밖으로 이제 물이 보이자 그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빌립에게 선언했어요. 자발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익은 열매가 된 내시를 구원하려고 바로 빌립을 여러분 이렇게 보내서 추수하게 여러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추수한다고. 예수님도 친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라 곡식이 익어서 휘어졌다 하면서 마치 낫으로 이제 곡식을 베듯이 전도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 덜 익었는데 따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 조심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덜 익은 그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렇죠? 서두르지 말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이 익어야 돼. 마음이 더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신천지교에서 추수꾼이라는 말을 써서 전도를 추수라고 하면 마음에 걸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좋은 말들을 이단에게 빼앗겼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니까. 이단은 뭐 지들이 나중에 이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다락방이란 말도 얼마나 좋다, 다락방. 근데 이제 이게 구원파, 부산의 유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락방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쓰던 다락방을 다 없애버렸던, 교회들이 많이 없애버렸어요. 오해받을까봐. 근데 이제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은, 사랑교회, 서울에 돌아가신 옥 목사님은 그 사랑교회 소그룹을 다락방이라고 고집해서, 우리가 먼저 썼는데 왜 우리가 양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경적인데 누가 뭐 탓하겠느냐. 원래 이 추수꾼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 복음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날씨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전도가 여러분 이루어져요. 자, 이사야 53장은 이 점에서 보배로운 예언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없었어요. 예언부터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외모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진이라고 요즘 이제 있잖아요. 시중에 가보면. 또 교회도 뭐 걸어놓은 거 있어요. 다 내려버려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백인이고 그리고 미남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가짜예요. 가짜. 주님은 백인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시안으로 왔기 때문에. 또 아프리카는 또 흑인으로 가는, 그것도 가짜입니다. 왜 주님이 흑인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님 모습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라기보다는 빛입니다. 빛. 주님 미남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추남으로 오셔서, 추남으로.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아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해하기 딱,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그리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겸손하게 오신 것이죠. 이사야 예언과도 맞지 않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3절.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마치 주님이 문제가 있어 징벌을 받는 자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이사야 예언이에요. 53장 4절 5절에 이사야 예언 하나하나가 어쩌면 정확했어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게 우리 제 파일이에요. 제 파일.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파일이에요. 파일은 사진과 영상, 음성이에요. 법원에서 필요한 게 법원에서 필요한 거. 이 파일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정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비밀번호를 20몇 자리로 이런 못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숨길 게 있어서 세상에. 여러분 비밀번호 몇 자리 있어요? 뭐 4자리, 그렇죠? 많아야 10자리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뭘 숨길 게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주 그 재미있는 여러분 이제 일들이 있어요. 이게 파일이 무서운 거예요. 파일이. 왜냐하면 그 휴대폰 열면 자기의 죄상이 드러나니까.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됩니다. 다시 나오면 안 돼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뭘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잡아보세요. 이 파일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로 가득 찬 파일이요. 옛날에는 이 파일을 쓰는 게 뭐라고 하냐? 제 책. 우리 제목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랬어요. 자, 제 손을 해보세요. 담당시키소다. 우리 죄가 주님이 담당하셔서 우리 죄는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여러분 이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앞을 빼놓고 뒤에만 이제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고,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을, 그렇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주님을 정죄했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조금 설명했던 바로 6절에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요, 내시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가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여러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야, 어떻게 유대인들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을 그들은 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왜 몰랐을까?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번 주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미리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금서처럼 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 얘기니까? 예수님 얘기니까. 이게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언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읽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고백이에요. 그 아버지 젊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오늘 이 4시 질문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예언한 거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묻는 뺨을 때리면서, 이게 유대인들 얘기. 다시는 그 이사 53장 그냥 찢어버리라고. 이게 지금 유대교인들 현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지금도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지금도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말하면 여러분 귀를 막고, 야, 이게 뭐 완전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게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나갈 때, 오늘부터 자, 여기 주목하세요. 우리 각자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감은 성령께서 오늘 빌립과 같이, 잡으세요. 오늘 빌립과 같이 나도 사용해 달라는 기대감이에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아들의 이야기 아니고 나의 이야기, 각 사람의, 아들은 아들의 이야기, 어머니는 어머니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사도시대까지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은사중지론자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시대까지만 역사하시고 그 외에는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2010년, 15년 전이라고 제가 자주 나옵니다. 제 설교는 2010년이 너무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행전 읽을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세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이미 나이도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걸리냐면, 그때는 수요 예배 때 성경 강의를, 주일날은 주로 이제 다양하게 설교하고, 수요일날은 우리가 시리즈로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분량이 많으니까 2년 정도 제가 계획을 하고, 2년 정도, 그러니까 100회, 28장이니까, 그렇죠? 100회 정도 생각을 하고서 이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그때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단지 과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경험이 되기를 바랬어요. 다행히도 그 마음, 이게 여러분 항상 사람 뭐가 있어야냐면 갈급함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은 여러분 갈급함, 간절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도행전을 절반쯤 강해할 때에 그 당시가 1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실제 저와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험이 시작돼서 결국은 2016년 그 당시 6, 7년 지난 다음에 10월 31일 교회 개척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건축도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다시 사도행전 설교를 이 주일에 하면서 다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셨고, 건축한 교회를 이제 통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다시 기대해 봅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략 모양이 서서히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사도행전 우리 연말까지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다음 주도 어린이 주일이라 또 절기 설교를 하고, 또 여름에 더울 때 또 하절기는 또 이렇게 또 일반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연말까지 마지막 주까지 사도행전을 마치게 될 때인데, 우리 이 금년 2024년도 내가 준 기회에 성령님을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 것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박수하면서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